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거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17장입니다. 레위기 17장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아멘. 해도 되지만 그러나 하지 말아야 할 것. 육식은 하지만 육식에서 피해야 할 것. 피는 먹지 말라. 늘 우리에게는 영적 경계선이 있습니다. 신앙의 경계선이 있습니다. 삶의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 경계선이 넘어서는 순간 그것은 큰 문제가 됩니다.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속은 위험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선이든지 지키기 위해서 그 선의 경계선이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선, 나는 하나님이 어떠한 선을 지키시기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선을 만들어 주셨죠. 그것이 선악과라는 거죠. 그 선악과는 아담과 하와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와의 관계의 선, 그 선이 무너지는 순간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이 선, 나는 잘 지키고 있는가? 나는 사람과의 선, 그 선을 잘 지키고 있는가? 내가 나 자신과의 선, 이 선을 지키고 있냐 이거예요. 이것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어쩌면 그 선을 무너지는 순간 큰 이제 공허함이 생깁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정체성에 대한 문제도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선을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경계시키는 것 18장입니다. 18장 3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 430년의 시간 동안 자연스럽게 습득한 풍속입니다. 다신론적이죠. 하나님을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들을 인정하는 겁니다.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들은 애굽에 살면서 자연스럽게 그 풍속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하느냐, 왜 다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라고 말할 때 거기에 쓸려 들어가느냐, 그것은요 자기가 보던 것이 있고 듣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문화 속에 살아갈 때 자신의 영적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여전히 늘 그러한 유혹이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 믿음으로 들어왔습니다. 믿음으로 들어왔지만 세상을 등지고 사는 건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떠한 유혹이 옵니까?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가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즘 시대는 이러니까, 요즘 환경은 이러니까, 야 사람들은 저렇게 지내니까 이런 모습이 와요. 또한 신앙에 타협하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고 있잖아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유혹이 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때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냐 이거예요.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행하지 않는 이 삶을 살기 위한 방법 4절입니다. 4절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5절이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법도를 따르며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이건 아니구나, 이건 안 되는구나, 이건 하지 말아야 하는구나, 이것은 애국 풍속이구나, 이것은 세상의 문화구나, 세상의 규례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알기 전에는 이것이 죄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것이 죄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한번 더 합니다. 거룩한 삶.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그냥 성경책을 갖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지켜나가면 지켜나갈수록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한 삶이 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증거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 없는 삶이라는 것은요 똑같아요. 세상과 그저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종교 생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거룩한 삶은 무엇이냐? 19장입니다 2절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명령이죠. 왜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심을 통해 우리를 거룩한 성전 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마치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예수님을 더욱더 본받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삶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 합니까? 이 정도 됐으니까 됐어. 내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레위기 19장은요 우리에게 거룩한 삶이 무엇이냐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거룩,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되면 나 거룩한 거 맞아 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1차적인 부분이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와의 나와의 관계를 통하여 내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걸 더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던 사람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던 사람이 세상 가운데 더 악하게 살아간다면 그건 거룩한 삶이 아닌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빛을 잃어버리면 빛이 아닌 거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빛도 되지 아니하고 소금도 되지 않아요. 그냥 밟힐 뿐이에요. 어쩌면 이 시대가 우리가 그 시대를 만들어버렸잖아요. 어렸을 때만 해도 믿는 사람 하면 그래도 신뢰할 사람이었습니다. 저 사람 예수님 믿으니까 믿을만 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교회 차가 가면요 예전에는요 음주 단속 하다가도 그냥 보냈습니다. 가시라고. 왜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은요 그래도 목회자이고 그리고 교회 차를 운전할 정도면 사람들은 저 사람 신앙생활 열심히 하나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경찰들도요 보내줬어요. 근데요 어느 순간부터요 교회 차도요 세웁니다. 저희 사촌 누나 다니던 교회 차량 운전하시던 분은요 이 양반이 어떻게 하셨느냐, 담임 목사님 차를 끌고 멀리 가서 술 먹고 오고 막 그랬어요. 그것이 발각된 거예요. 교회 차를 운전하는 분이 그러고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해직시켰습니다. 거룩해야 할 사람들이 그 삶이 아닌 거예요. 요즘 차를 세운다는 것은 목회자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삶이 그들에게 각인되고 있는 거죠. 왜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에?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본을 보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욕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삶은 무엇입니까? 3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아니,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여기서는 부모를 경외하는 것을 먼저 할까? 육신의 부모를 경외하지 않는다면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깁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를 경외하지 않는데 어떻게 영적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19장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를 쭉 나열하면서 첫 번째, 부모를 경외하고 그 다음에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르반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기 때문에 나 부모님 드릴 게 없습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 시대에 율법주의가 잘못되어서 희한하게 바뀌어버리는 이 모습. 그럴 때 주님께서 책망하시죠. 내 육신의 부모를 섬기지 못하는 네가 어찌 영적인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느냐. 야, 그건 모순된 모습이야 하면서 그들의 외식적인 모습을 꼬집는 모습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부모를 경외하고 그리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경외할 때에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뭐라고요? 나의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나 부모님 섬기는 것 때문에 나 하나님 말씀을 섬기지 못하겠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또 그래서 부모를 경외하지만 이어지는 것은 나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9절 봅니다. 구체적인 거룩의 삶. 그 다음에는 이제 우상 숭배가 나오고요, 이제 우리의 실생활에서 나오는 거룩한 삶. 9절 읽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밤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아멘. 저 어렸을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떨어진 이삭까지도 열심히 주셔야 합니다.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밭이 뭐 큰 것도 아니고 논이 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논에서 주스를 하고 밭에서 주스를 하고 나면요, 뭐 떨어진 거 없나 이렇게 붙어가지고 합니다. 저희 지역은 또 논이 있으면 그 논 길가가 있잖아요. 바로 그 뭐라 합니까? 그 수로에 이어지는 그 언덕, 둔덕이 있으면 거기에다가도 콩 심고 뭐 깨 심고 다 심었습니다. 그리고 벨 때는요 싹 패버립니다. 이 삶과 말씀의 삶을 보니까 우리 집은 안 그랬는데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달렸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거름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은요, 누군가 자신의 소유에서 남겨두어야 그들은 이제 이삭 줍기를 합니다. 이천에서 살 때에 가끔 가다가 교인들이 뭐 이삭 줍기 하러 간대요. 이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이천과 여주에는 이 밭이 엄청 큽니다. 인삼밭이 있고 그 인삼밭을 추수하고 나면요, 이제 남겨둔 것들이 있습니다. 상하고 뭐 찢긴 것들이 남겨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이제 내 밭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가서 주워도 됩니다. 고구마 농사가 끝나고 나면 이제 다 추수하고 나면요, 남겨둔 거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민들이요,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가서 또 그걸 줍습니다. 줬으면 그건 도둑질이 아니라 그것은 그냥 내 것이 돼요. 남겨둡니다. 누군가에게 그것이 귀한 양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땅의 소유 주는 누구입니까? 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소유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을 맡겨 주었을 뿐이다. 이것을 가장 잘 실천하는 사람들이
공산당이었죠. 땅의 소유는 공산당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민들에게 빌려줍니다. 그리고 이 땅을 주신 우리 수령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수령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면서 교육을 시켰죠. 왜요? 기독교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변질된 모습이었고 잘못된 모습이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맡겨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땅의 소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겁니다. 왜요? 이 모든 소산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거둬들인 게 아닙니다. 거둬들인 것 중에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거룩한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의 소유는 없었습니다. 이들이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땅의 소유는 없었지만 그들은요 이 삶을 살아갔습니다. 수입의 11조를 하나님께, 그리고 수입의 또 11조는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믿음을 키웠습니다. 농사를 짓는 건 아니어서 그들의 소유 중에 남길 것은 없지만 자기의 주신 소유를 가지고 그들은요 이웃에게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믿음의 삶, 이것을 기부의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해만 사는 인생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해서 나만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 잘 사는 삶이 아니라 거룩의 삶이란 것은 힘들고 어려운 누군가를 위해서 베풀고 나누고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우리 사도행 전기를 통해서 꿈을 꿉니다. 하나님, 우리 사도행 전기를 통해서 흘려보내는 믿음의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에 있는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 이 땅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요, 이 삶이 무엇입니까?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배제하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않는 것, 이것이 흘려보내는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10절 볼까요?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겨르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않고 남겨두는 것, 남겨둘 때 누군가 이것을 먹으라고요. 지나가는 배고픈 사람이, 거류민이, 나그네가 그것을 먹으라고 남겨둡니다. 내 건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11절이요.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도 말고 거짓말도 하지 마. 내 이름을 거짓맹세도 하지 마.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내 이웃에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맹인 앞에 장애물도 돋지 말라. 서로 상대방을 위해 줄 수 있는 삶, 배려할 수 있는 삶, 이러한 삶이요. 15절 볼까요?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사람은 자기 환경과 여건과 상황 때문에 쏠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와 상황이 비슷하고 형편이 비슷하면요 거기에 마음이 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이 무엇이냐? 공의로 사람을 재판한 것, 판단하는 것. 그래서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가난한 자 편 들면 우리가 편중된다니까요. 가난한 자가 맞습니까? 부자가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나도 모르게요, 왠지 모르게 가난한 사람이 맞았을 것 같은데, 가난한 자와 이 부자가 싸우면 누가 문제일까? 그러면 우리는요 가난한 자가 억압을 받겠지, 이 생각을 해요. 남자와 여자가 싸우면 누가 잘못한 겁니까? 누가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사람이 잘못한 거죠. 그런데요 은근히요 남자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냥 왜? 여자는 약자니고 남자는 강하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일단 혼내는 것은 너 일로 와봐. 왜 때렸어? 남자애가 때리거든요. 왜? 말이 안 통하니까 그래요. 여자를 이길 수 있는 남자는 없습니다, 말로. 그래서 아이들 싸우는 모습 보면요
여자애들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남자가 물론 시비 건 것도 있을 거예요. 왜요? 남자는 이쁜 여자를 보면 시비를 걸어요. 이게 근본인가 봐요. 시비를 걸으니까 이 애가 이제 했겠죠. 그러니까 그걸 툭 때렸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선생님, 얘가 저 때렸어요 하면 일단 남자애부터 뭐라 해요. 이게 우리들의 나도 모르는 그런 이 습관들이 있다니까요. 가난한 자기 때문에 불쌍해. 가난한 자기 때문에 부자에게 억압을 받았을 거야. 이러한 우리들의 고정관념이 나도 모르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고정관념이 있어요. 저 사람이 잘못했을 거야. 범죄 심리학자들은 늘 얘기합니다. 아이들에게 성폭력이나 문제를 일으키는 남자들 보면요, 막 우락부락하게 생기고 악하게 생긴 사람이 아니라 내 옆에 가장 평범한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할 때 옛날 그랬잖아요. 또리 장군을 보면 이 북한의 사람들은요, 이 늑대예요, 늑대. 이 인간이 아니에요, 북한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고정관념, 북한 사람은 뭔가 다를 거야. 아니에요, 우리랑 똑같은 삶이에요. 그런데 북한 사람은 뭔가 다르다, 이러한 고정관념을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할 때에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도 하지 말래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17절이요.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경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나도 모르게 미움이 들어와요. 나쁜 짓 했고 못된 짓 했겠죠. 그래서 내 마음에 나도 모르는 미움이 나도 모르게 밀려와요. 그런데 거룩이란 건 무엇이냐?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는 것. 어떻게 미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면요,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었구나. 나는 저 사람만 죄인이고 저 사람만 죄인이고 저 사람만 죄인이고 저 사람만 죄인인 줄 알았는데 십자가의 예수님을 발견하는 순간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나도 똑같은 죄인이구나. 그래서 미움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이 들어옵니다. 주여, 내가 죄인이었네요. 나도 죄인이었네요. 그 마음이 있는 순간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고 긍휼의 마음을 줍니다. 그러면 죄를 인정하는 거냐? 아니에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고 해서 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반드시 뭐하라요? 견책하라. 견책이 뭐예요? 꾸짖어라, 타일러라. 죄가 죄됨을 인정하게 하라. 그래서 그 사람이 회개하여 돌이키게 하라. 미워하지 않는 것이 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사람들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죄인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 죄는 용납하면 안 돼요. 죄인을 미워하면 안 되지만 죄는 용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죄에서 반드시 견책해야 합니다. 꾸짖어야 합니다. 타일러야 합니다. 죄에서 돌이키게 합니다. 왜요? 그도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견책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랴. 죄를 견책하지 않으면 그 죄까지 내가 담당한다는 거예요. 너는 왜 죄를 가지고 죄라고 얘기하지 않았니?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 모습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잘못된 모습, 타락한 모습, 부정한 모습을 보면서 교회는 침묵하면 안 됩니다. 견책해야 합니다. 목사님, 사회에 대한 일을 왜 교회에서 얘기합니까? 해야죠. 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때문입니다.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그 잘못을 향하여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세상 가운데 흘러가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이 19장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천천히 읽으면서 주여, 하나님과의 관계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거룩함이 증거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